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수의 계보에 의한 성취.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의 계보는 여호와의 언약 자손을 여호와께서 낳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도록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잉태하게 하셨고요. 이제 출생하는데, 자, 출생과 뭐가 따라오죠? 순환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출생과 순환은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 보면 선지서 주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태어난다고 다 하나님 자녀로 평탄하게 키우질 않습니다. 순환은 첫 자녀인 아벨부터 벌써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나라가 노아 시대 때 오면 뭐합니까?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남아있던 자녀들의 관계가 서로 지배하는 관계가 됩니다. 자녀와 자녀가 번성하는 방법이 함의 자손이 형제들의 종이 두 번 종이 되는 일들 속에서 이제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도 순환을 당했고요. 자, 애굽에서 출생하고 애굽에서 뭐합니까? 순환 당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자녀들이 순환을 또 당하죠. 그 왕 올 때까지 400여 년 동안 경계도 무너지고, 그리고 왕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형제들이 형제를 죽이고,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결국 망해버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할 때는 처참하게 자녀와 딸 아들의 그 살점이 그런 입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신다면은 출생과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이게 어느 정도 벌써 짐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손을 보내기로 하셨기 때문에 아벨이 형에게 돌에 맞아 죽는 일로 언약 자손을 관리하시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도 바로 그런 일들의 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출생과 순환은 사도행전 1장 12절 이후에는 교회의 설립과 교회가 핍박당하는 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도록 하시는 건데, 그게 또한 양육과 번성에 또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들이 이 제목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출생한 상황과 그리고 피난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오는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29쪽에 보시면 6729, 여기가 6729가 되죠. 여기 세 번째 단락에 이사야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신 사건입니다. 자, 이사야 사건에서 자손 언약과 관련된 여호와의 언약이, 여호와의 예언이 실체로 넘어가는 일, 또 여호와가 하신다는 게 실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고요. 이사야 7장, 9장 몇 장이라 그랬죠? 또 하나? 11장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7장과 9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호세아가 나오잖아요. 호세아 전체 주제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낳아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죠.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호세아서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바로 이게, 자, 우리 전체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보면 지금 우리는 예수 언약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앞으로 교회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또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신 가정교회 현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녀들의 잉태, 믿음 안에서 그 상황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6절.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출생함으로 성취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기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선지서의 스가랴에 가면 누구라고 나오죠? 내가 임하고 내가 왕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같은 책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앞에 있지요. 스가랴 14장 5절. 여러분, 절을 찾는다고 절에만 얽매이면 안 됩니다. 전체와 관련해서 늘 공부해 가야 되고요. 14장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6665페이지네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자, 그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성도죠. 주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 난 그리스도를 보고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 다윗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솔로몬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고레스도 들어가는 거겠습니까? 역사서에만 해당하는 유대인의 왕이겠습니까? 아니면 선지서에도 준비하고 계신 왕이겠습니까? 선지서에도 준비하고 있는 왕이죠. 그리고 호칭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온에서부터 왕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왕이 난 사건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왕이 거기에만 얽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스가랴서를 살펴본 겁니다.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른바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 용도로 쓰이죠. 이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이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바벨론의 모든 그 천문학자들 다니엘도 가서 그 학문에 정통하잖아요. 거기 가서 막 그대로 다 배워서 그 나라를 전체로 통치하게 되는데 그 박사들 중에 으뜸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어쨌든 하나님이 이방 천문학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시를 이방인들에게도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그러니까 학문에 정통한다고 해서 바로 여호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각 방면에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유명한 과학자들 많잖아요.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그런 자들의 결국은 여호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가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바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좀 살펴본 걸로 보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해 뜨는 곳인 거예요. 동방 이런 뜻은 해 뜨는 데거든요. 근데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빛날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의 약속이었죠. 예, 그와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은 더더욱 난리가 났겠죠. 왕이 났다고 하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 미가족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너한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까 여러분 내용은 스가랴 우리가 살펴봤고요. 유대인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미가서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미가서는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보내신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언약해 준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의 왕, 자, 개념들을 따라가 보면 2절에 유대인의 왕,
3절에 그리스도, 6절에 한 다스리는 자,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관련된 개념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7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이르면은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 얘기해달라.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죠. 자,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예. 이걸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 왔고 유대인들에게 온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와서 누가 태어날 것을 지금 알게 된 거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지금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걸 그 징조 따라서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동방에 있는 자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 말은 선지서에 약속한 대로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바로 그 통치자가 유대 땅에 난다는 사실을 성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알려줍니다. 6733페이지에 보시면은 황금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의 직임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선지자직을 상징하고, 몰약은 선지자 몸으로 부활하신, 썩지 않고 부활하실 제사장 직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학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요, 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성민 나라의 그 본좌에 해당하는 그 나라에 보면 이 황금이 나타나죠. 황금, 그리고 그 에스겔서라든지 또 다른 어떤 부분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유향과 관련된 것은 레위기에 나타나고, 몰약은 그 출애기 30장에 보면 몰약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이 성경을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뭐 어떤 특별한 물건들이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율법에 따라서 또 진행되어 왔고, 또 선지자들에게 보여줬던 바로 그런 어떤 물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가 온 상황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6733페이지. 그 긴 단락 있죠? 긴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마태는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증거했다. 마태가 증거했습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 누가요? 예수께서 증거하기 위한 거죠. 그럼 이 여기에도 보면 주어가 누구인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하신 거죠. 그게 누가복음에 가서 여러분 이제 사역에서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던 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뛰어놀았다. 1번. 2번.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왕권을 가진 천국의 주인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알려줬고,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놀게 했다. 사역이다. 후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힌트가 사실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신학에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주어가 예수께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가지고도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설명이 되고 어떤 부분은 설명이 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 무조건 그리고 다 앞에 붙인다고 다 술술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장의 한 문장 속에서도 가능한 데가 있지만은
여러 문장을 붙여야 그러므로 그래서 여기도 예수께서라는 주어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게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약속대로 자,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언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3절에서부터 15절 예언대로 애굽으로 피하여 떠나가 거하게 됨으로 성취합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럼 이 애굽이 이방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요셉이 먼저 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산 것이 자손을 보호하는 거였습니까? 자손을 보호하는 과정이 맞습니까? 출애굽할 때까지? 여러분 거기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약 자손 보호라고 나옵니다. 보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순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나중에는 바로에 의해서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일까지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뭐와 관련이 되냐면 언약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언약 자손 보호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언약 자손 보호와 출생. 그게 바로 37장에서부터 아마 그 50장까지의 내용이고 그게 또 이어져서 그 출애굽기 19장까지 언약 자손의 보호와 출생과 관련된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볼까요? 아까 나왔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한 것은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과정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누구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애굽에 가신 것은 본토인 아까 어느의 왕이라 그랬어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 도망을 애굽에 피신을 시킨단 말이죠. 여기는 악의 소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배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그렇게 요셉 있을 때 잘해줬던 것보다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괴롭혔고 하나님의 징조를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또 끝내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애굽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애굽에 내려간 이 사건은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내용도 맞고 이게 이미 구약의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예언 방법으로 이미 약속해 놓으신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이제 구약 내용이 여기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미 벌써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것도 여호와께서로 번역해야 돼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 있어야 애굽에서 불러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장차 오실 무슨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로 부르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바벨론이나 애굽을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여호와의 방법, 주권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죄의 권세도 언약 자손으로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주권적인 방법이 맞을까요? 악도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죠. 악 세력 자체가 여호와의 언약 자손은 여호와께서 태어나게 하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꼭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죄의 권세 아래다가 언약 자손을 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을 어디에다가? 사단에게 맡겨버린 거죠. 맡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눈에 봤을 때는 언약 자손은 없어진 겁니다. 자손이 번창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요. 바벨론에 잡혀갔을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탄 상황은
누가 봐도 언약 자손은 고사하고 여호와의 이름도 불에 탄 상황인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어떤 이 감각과 지식으로는 용납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보내신 성령이 세워가는 이른바 2000년 교회사라고 하는 것도 교회의 어떤 교회사는 순교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말은 순교 없이는 뭐가 안 세워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 한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뿌린 곳입니까? 이곳이. 그야말로 뭐 하나님의 교회가 세운 곳은 그런 면에서 신성하지 않은 곳이 없죠. 그 역사를 좀 안다면은요. 자, 그 얘기를 그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피신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불러내시면 되고요. 안전하게 돌아가게 했으면은 좀 그걸로 끝내시면 좋은데 구약의 언약 하나가 또 이루어져야 돼요. 2장 16절에서부터 18절 성경을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가장 믿어지지 않았고 두려웠던 내용입니다. 저기 20대 때 말씀 들었을 때 왜 이렇게까지 이런 부분이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질문이 똑같아져요. 꼭 그런 약속해서 꼭 그렇게 이루셔야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되는 건가요? 이 말은 그야말로 주권성이라는 게요. 언약 자손을 잉태하게 해서 태어나게 하고 또 그 언약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하는 거. 이게 여러분 선지서에 이미 나타났잖아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일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애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럼 누구는 빼고 애기는 빼고 다음 세대는 빼고 부패했던 20대 이상 하나님을 거역했던 세대들만 죽이면 안 됩니까? 광야에서 20살 이상을 죽였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게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만 쉽게 이해가 안 될까요? 이런 부분이 수두룩할까요? 수두룩합니다. 예. 다른 건 이제 그렇게 말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다른 건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쪽은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지형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여기는 진짜 어려운 부분. 이게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자, 17절 설명을 주석을 좀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7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쯤에 보면 이러한 라마의 슬픔을 마태가 시적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다.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라헬이 라마에서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도록 섭리하셨다. 여기서 이 라헬은 이제 약속의 땅인 이 밑에 부엘세바로 내려올 때 헤브론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여기서 이제 요셉의 동생이었던 누구죠? 베냐민을 낳죠. 베냐민을 낳으면서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저주스러운 이름을 붙여놨는데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는 의미로 바꿔놓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자손을 낳는 것이 낳으면서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여기서 라헬은 약간 저주스러운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왜? 자기가 죽으니까. 하지만 야곱은 베냐민의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 드러난 걸로 됩니다. 그러면 그게 12지파를 이루는 자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시적으로 비유해서 표현했다고 하는데, 역사적 이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하면, 바로 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때, 느부갓네살이 포로를 잡아갈 때 여기다 전부 다 모아놓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엉엉 울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미 시드기야나 왕족 귀족들은 다, 시드기야는 눈도 뽑히고 왕족들은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이미 다 죽여버렸고, 뭐 도망갈 자는 도망가고, 그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누구 앞에서 그러냐면 라헬이 무덤이 거기 있으니까 라헬이 무덤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라헬이 거기에서 이른바 여러분 조상의 어머니 아니에요. 국모가 아닙니까? 그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라헬인 거잖아요. 그죠? 그 라헬이 그걸 보면서 그 무덤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낳은 자손이 전부 이제는 어떻게 되니까?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니까. 그 잡혀가는 일이 뭐에 대한 예고였다는 거죠? 그 베들레헴에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갔던 것처럼 헤롯에 의해서 그 언약 자손들의 후예가 전부 다 2살 이하로 아기들이 다 죽는 일이, 그 차세대를 다 없앤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이 사건이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정짓는 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약속되었던 이 내용이, 예레미야의 약속이. 여러분 명확하세요?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하시나요? 이해가 안 됩니까? 자,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공부했던 선지서 구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자고요. 라헬의 무덤에서 포로들이 직결한 것은 열왕기 사건만 봐야 됩니까? 열왕기도 들어옵니까? 패망 사건입니까? 회복 사건의 시작이기도 합니까? 시작이기도 합니다. 옛 언약 자손들이 붙잡혀가는 것을 레위기 26장에 보면 땅마저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70년 동안 땅을 깨끗하게 해서, 땅이 안식하게 해서 70년 후에 새로 태어나게 한 자녀들을 돌아올 준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러면 라헬이 울었던 이 사건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애가에 가서 보면 패망한 사건이, 뽑아버린 패망의 사건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예레미야 애가의 구조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반드시 심으실 것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애가이기 때문에 라헬의 눈물이 단지 패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도 되는 거죠? 회복이기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지서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예레미야 애가가 패망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다? 회복 사건이다. 뽑은 사건이 아니라 뭐에 들어가 있다? 그 누가 심는다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자, 그러면 연결을 시켜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받으시는 것이 만약에 회복이라면은 패망 사건인 유대의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는 사건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전부 죽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로마서에 보면 맏형으로 보내서 나머지 준비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새로 태어날 것에 대한 약속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의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레미야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죽고 붙잡혀가는 이 사건이 장차 실체적인 자녀들을 모으는 일을 여기서 피신한 바로 그 예수가 다른 모든 하나님의 자녀도 뭐 할 것에 대한, 회복할 것에 대한, 다시 불러 모으실 것에 대한 준비 작업과 그 방법이 베들레헴에 있는 유아 학살이 일어난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뭐와 뭐의 구조가 있는 겁니까? 패망과 회복, 뽑으심과 심으심의 구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라헬이 울었던 울음은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애 낳고 죽어야 되는 자기의 어떤 슬픔도 있는 거지만 야곱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마지막 지파 베냐민이 태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가 이어지는 거죠? 언약 자손이 이어지는 거죠. 그럼 단지 라헬이 뭐 할 일은 아니에요. 단지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슬퍼해야 될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주석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게 선지서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선지서에, 그래서 제가 패망과 회복구조라는 게 거기 선지서에 보면 또 그렇게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당하실 순환과 또 회복에 대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건데 지금 유아 학살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애곡하는 것의 표면적인 것은 애가이지만 언약 자손을 하나님이 실체적인 자녀를 준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애가가 뽑으심이 아니라 뭐에 해당한다? 심으심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게 구절로 해결될까요? 선지서가 구조로 들어와야 이게 설명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시적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그야말로 이건 한 편의 논문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게 앞으로 이제 이런 모임들이 구체적으로 좀 이제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좀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지금 좀 사실 준비하고 있는데요. 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오셔서 그냥 참석도 되지만 저기 실제로 해 가시는 분들은 서로 발표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또 저자가 계시는 동안 좀 더 분명한 표현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자들이 공부하는 만큼 스승도 공부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2번 썼는데요. 제가 쓴 논문의 주제가 저를 지도했던 그 지도 교수님이 잘 모르는 분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도 교수님은 제자를 지도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선생님도 공부시킨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얼마든지 지도를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구체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게 이제 지금 이 학술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7절 내용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학살을 당한 사건은 구약에 언약하신 바로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가 누구이심이 맞다? 회복할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자녀를 죽인 만큼 예를 들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대로 자녀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고 그 자녀를 태워 죽인 뼈가 아골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 수북이 쌓여 있던 것을 에스겔서에 보면 그걸 자손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언약 자손이 실제로 몸에 학살을 받고 죽는 이 사건, 부모들은 통곡했다고 하니까요. 그 부모들의 통곡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 회복해 주신다. 말은 물론 예수님 당신의 사건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당신 자신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헤롯 가문과 그 유대인들과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되니까? 죽으시잖아요. 하지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하시고 회복의 주인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학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2장 19절부터 23절 예언대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삶으로 거기서 생활함으로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임을 성취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걸어대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여기 보세요. 어느 땅으로 가라 그래요? 예, 이거는 여러분 아까 라마 사건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선지서는 북쪽 이스라엘이다, 남쪽 유다라고 분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녀를 누가 일일이 다 낳는다? 여호와께서 낳는다. 왕은 누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되신다.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이 아들이죠. 아켈라오가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납니다. 이 왜 그 다음에 또 포악한 이 아켈라오를 세웠느냐? 아켈라오 헤롯인 거죠.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고 자, 그 아들이 이제 아켈라오 헤롯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왜 그 무서운 왕을 세웠고 갈릴리로 가게 됐느냐?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로 하심이 이제 본문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복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사건이 예언이 됐다는 거죠. 나사렛에 대해서 그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사무엘은 아니고요. 그 나사렛 나오는 데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문법적으로 보면 이제 이 복수로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그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된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하죠. 여기 보면 이사야 13장 5절. 여기 안 나오는 제가 찾아온 건가요? 예. 이사야 13장 5절에 보면 그 네체르 어린 가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도 보면 가지가 나오고 이사야와 관계가 돼요. 어쨌든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사렛이라는 말은 그 가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나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아기가 나며 나오죠. 그때 그 줄기라는 말이 뭐냐면 나사렛이에요. 네체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냐면 나사렛에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호칭이 뭐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라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닌 거죠. 여기 주석에 보면 나와 있지만 멸시와 천대의 장소가 나사렛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다니엘도 그러죠. 어디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나사렛에서 귀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거긴 천한 것밖에 안 나오. 어떻게 나사렛에서 귀한 자 메시아가 올 수가 있느냐. 하지만 이것은 구약의 언약한 대로 이루려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6739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히브리어 째마흐와 동일한 의미의 네체르에서 유래한 말로 싹, 어린 수,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해서 그거하고 어원이 같은 거예요. 미약하거나 보잘것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이 나사렛도 매우 보잘것없는 미약한 마을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다고 꽤 많이 찾아놨습니다. 시편, 이사야 여기 나오네요. 그죠? 다니엘 이렇게. 자, 여기도 보면 대거로 구약의 바탕을 선지서의 많은 부분을 바탕을 두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2장에 출생과 순환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2장에 대한 바탕은요. 선지서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저자도 이걸 소개를 하고 있는데 674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한번 그 구약 인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이사야 7장 9장 나오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오죠? 미가 나오죠. 그 다음 호세아 나오죠.
그럼 이와 유사한 요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저도 그렇고요.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정독을 같이 해 주시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좀 뭐 이렇게 뭐 부풀리는 게 아니라요. 그걸 여러분이 꼼꼼하게 따라오면 진짜 성경 신학의 통일성은 엄청난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어 가시는데 선지서의 여러 구절들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성경의 통일성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시편이라든지 신약 내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과 그 성령 예언 성취 부분에서도 그게 그런 방식으로 공부 방식이 익혔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도 어떻게 할까요? 서로 머릿속에서 연결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논리적 일관성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임박해 있어요. 우리들한테. 그렇게들 공부를 하고 계시고. 자, 우리 3장에서부터 4장.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출현에 의해서 성취하시는데 출현하시는 것도 구약에 약속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서부터 12절 광야의 행적에 의한 성취. 이건 이사야에 의해서 약속됐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먼저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성취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때라는 게 누가 정한 때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그때라는 게 선지서에 많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많이 나왔어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스가랴서에 우리가 아까 이 책에 나오기 때문에 스가랴서를 제가 한번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이심을 확정하는 어떤 사건과 그런 내용들이 그때라는 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간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뭐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라고 하는데 크로노스는 뭐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 누가 정해놓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를 말합니다. 자, 아까 우리 스가랴 14장 찾아봤었죠. 자, 스가랴 14장 한번 찾아볼게요. 6665페이지. 6665페이지. 스가랴서 아주 중요하죠. 너무 재밌었고 14장 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뭐라 그러죠? 그날에. 이렇게 나오죠. 이 번역어가 그대로 히브리어로 번역된 것이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이 그날이라는 게 여러분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역사가들이 서술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교회의 연대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한민국의 건립을 언제 하고 6.25가 언제 일어났고 5.16 혁명이 언제 일어났고 그런 사건은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웠냐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사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게 먼저이고 역사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역사 속에 교회가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교회를 역사가 품고 있는 이런 이제 뒤바뀐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성경신학에서 역사신학이나 역사학에서 이걸 사실 또 돌려놔야 되죠. 성경은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거든요. 자, 그건 또 다음에 그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면 뭐라 나오죠? 그날에라고 나오죠? 14장 4절. 그리고 한 장 또 넘겨보세요. 14장 6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나오고요. 8절에도 그날에 나오고요. 9절에도 그날에 나오고요. 한 장 더 넘겨서 13절에 보면 14장 13절에 그날에 나오죠. 그리고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그리고 21절에도 그날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도 나와요. 말라기에도 나오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때에 이런 말이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적어도요
20번 넘게 나와요. 이런 표현이. 한번 체크해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4장, 7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4장, 25장, 26장. 그럼 굳이 그거는 저는 찾아봤어요, 일부러. 그 말은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지금 읽어본 대로 보면 뭐예요? 매장마다 거의 나오죠. 그 말은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느냐?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이고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확증할 거 아니에요? 4장까지. 그러므로 선지자직을 수행할 때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또 왕직을 수행할 그때에도 또 제사직을 수행할 그때에도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그가 선지자로서 삼직을 수행할 때 여호와께서 그때를 정해놓으셨고 그때에 그런 말씀이라든지 표적이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가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의 힘을 확증할 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하나님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서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방법을 그때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때인 겁니다.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때 이렇게 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어디에 반복이라 그랬죠?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라기 4장 6절.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 그때 돌이킨다라는 말이 2절에 나오는 무슨 말이라 그랬죠? 회개하라라는 말이 바로 똑같이 헬라어 번역인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4장 6절에 돌이킨다라는 말에 헬라어의 똑같은 단어로 번역해 놓으면 뭐가 되냐면 회개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제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걸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은 약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의 모양새나 아내를 얻는 사건이나 부인을 죽이는 사건이나 눈에 보이는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칼과 기근과 죽는 사건이나 이게 선지자들의 어떤 이 멘탈로 이게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실제로 세례 요한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순교하잖아요. 참수당하잖아요. 그 궁정에 있는 헤롯의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진짜 참수를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시에 왔으면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 어린 마음에 이거 좀 많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좀 알려주시지, 약한 헤롯한테. 그런데 여러분, 선지서에 언약한 선지자로 왔으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죽여달라는데도 하나님이 뭐예요? 안 죽여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게 여러분 선지자예요. 그때에 그 일을 꼭 해야 돼요, 선지자직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이 뭐가 요청이 돼요? 삼직 가운데 선지직이 먼저 나오는 것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공식적으로 16명의 선지자들을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은 진리의 터 위에 선다는 것을 말할 때 어느 직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부각이 돼야 되겠어요? 선지직인 거예요, 이게. 선지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연결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결과는 뭐냐 하면 3장 5절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요한이 이런 모습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칠 때. 자, 우리는 더 붙여볼까요? 말라기 4장 5절에 언약이 이루어질 때, 말라기 4장 6절에 언약이 이루어지려면은요,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말라기 3장에 나왔던 언약의 사자가 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누가 와야 돼요? 언약의 사자가 와야죠. 자, 언약의 사자가 오는 준비를 해놔야죠. 왜요?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줘야 되니까. 그가 할 일이니까요.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여기서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가 보낸다고 했던 바로 엘리야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시간도 됐고요. 하나님이 요때에 잘 마치게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머리에 쥐가 난다고 해서 제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구약의 모든 내용까지 다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머리로도 힘은 들어요. 이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가는 지금 이 성경신학으로 확인하는 일이 이런 어떤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요. 자, 그래서 더더욱 좀 박차를 가해서 더더욱 우리 선지서에 좀 더 충실하고요. 더 많이 보면서 또 다음에 3장 7절부터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게 하시고 또 함께 깨닫게 하시면서 성경신학으로 보여주신 이 무서운 성경 권위를 오늘 서너 시간 또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함께하는 주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